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죽을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리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누나 나오미나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함께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의 룻과 함께 돌아가니 그들이 우리 주소 시작하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생활의 지혜, 생활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세탁기에다가 베개를 빨 때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베개를 세탁기에다 넣고 돌리면은 이 소음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베개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고무줄이나 운동화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베개 있잖아요. 베개를 염하듯이 묶어주세요. 가로로 한 번, 두 번, 염하듯이. 세로로 한 번.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세탁기에다 넣고 표준으로 세팅을 한 다음에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베개 소음이 한쪽으로 뭉치지 않고 고스란히 그대로 있습니다.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생활의 꿀팁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빨래할 일도 많은데 하나 알아두면 좋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착한 며느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추석 명절 연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엘리멜렉하고 나옴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스라의 두 아들 두었어요. 이 부부가 베들레헴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간 이유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이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제 혼자 됐죠.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 되겠습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두 아들마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여인이 남은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제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서는 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뭐 살 마음이나 있겠어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재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오르바는 그 말 듣고 새로운 인생 살기 위해서 떠났다고 그랬고요.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룻이 이렇게 말했죠. 봉독한 말씀처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20대 초반이고 이제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 하나를 두었어요. 하루는 그 후배의 친구가 나에게 말하기를 형, 아무개가 아파가지고 집에서 요양 중인데 병원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아무개의 모습을 보고서 놀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갔죠. 집에. 갔더니 말기 암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나이가 어릴 때였으니까. 복수가 차가지고 몸에서 막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이제 흐르는 물을 막 수건으로 닦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아주 뭐 마지막까지 다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나이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 어렸다는 이야기죠. 그 후배는 혼미한 상태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들을 알아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그 후배의 어머니가 이제 뭐 수건으로 닦아주고 뭐 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막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가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후배의 어머니 계속 한탄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애 두고 집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기서 그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여자예요. 애기 하나 있어요. 남편 말기암 상태예요. 이제 곧 갈 거예요. 난 여기서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20대 초반 여자가 평생 아기 하나 안고 청산 과부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집을 나간 거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럴 때.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건가요? 그래,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정답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붙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룻은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붙쫓아서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나오미가 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나오미가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아래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고 괴로움이다 그렇게 뜻풀이를 해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4일 갔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간신히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곳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쓰다는 뜻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제시하셨고요. 그 나무까지 하나를 집어넣었더니만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먹을 수 없는 물이 쓴물이 먹을 수 있는 물, 단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엘림으로 바꾸었어요. 지역 이름을. 마라라는 지역이었는데 엘림으로 바꾼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쓴 내 인생이 단물로, 엘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엘림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에요. 어느 강사가 그런 말 했어요. 아라비아 숫자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1에서 9까지 다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1 가지고요. 2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죠. 1 가지고 4자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1에서 9까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숫자가 있어요. 8자는 안 됩니다. 8자 가지고 다른 글자 만들려고 그러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팔자는 안 바뀝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바꿔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또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온갖 사람들이 요셉을 다 공격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 돌보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멋진 말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선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승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패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승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죽이려고 공격을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승리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의 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저 내가 손을 얹으면, 기도하면 그냥 막 깨끗하게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처럼.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교만한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고치면요, 그때부터 내 안에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게 은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병 고침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신의 은사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그게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에는 사람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는 작사에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사람 만남의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 스트레스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 만나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행복과 불행, 뭐가 결정하느냐? 사람 만나는 곳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그러므로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만남 축하금을 준다고 그래요. 말이 재미있잖아요. 첫 만남 축하금. 아이하고 부모가 첫 만남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며느리 룻이 이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밭에 나가서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주워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밭주인의 이름이 이제 보아스예요. 하루는 주인 보아스가 밭에서 이삭 줍는 룻을 보게 되었어요. 보아스가 물어봤죠. 주변에다가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둘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보아스는 그 룻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에 감탄을 해가지고 추수 이삭을 좀 많이 일부러 이렇게 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풍부한 이삭을 거두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 룻이 많은 이삭을 내놓으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워왔느냐? 그랬더니 보아스의 집에서 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아스 집은 그 남편의 친족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을 거두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차여차 해가지고 룻은 축복 속에 보아스와 결혼에 꼴이 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결혼을 했으니 이제 후손이 태어나죠. 보아스와 룻의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쭉 내려와 가지고 계속 낳고 이어지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룻과 보아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룻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같이 아무 쓸모없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선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불행하게 버림받은 한 여인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을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슬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룻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집안이 룻과 같이 복된 집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축복, 인생이 바뀌는 축복,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과 집안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